본문에는 유다의 왕 아하시아에 관한 기록입니다. 아하시아는 모친 아달랴의 악한 조언을 따르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세 왕들 중 한 사람이었던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길을 걷게 됩니다. 북이스라엘 왕 요람과 동맹을 맺고 길르앗 라못 전쟁에 참여했지만 이 전쟁에서 패하여서 부상을 당한 이 요람이 이 전쟁에서 부상을 당하게 되는데, 아시아는 이 요람을 병문하다가 요람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예후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는 분노하여서 남은 다윗의 자손들을 모두 제거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요아스를 살려두심으로써 하나님의 방식으로 다윗과의 언약을 지켜가십니다. 아하시아는요, 아버지 여호람이 병에 걸려 죽는 것을 보고도 이 아합의 가문의 악영향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이 아버지의 멸망에서 교훈을 얻지 못한 채 아합의 딸인 어머니 아달랴의 영향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이죠. 이 아하시아는요, 원래는 왕이 될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도 소개된 것처럼 아라비아의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그의 형들이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막내였던 아하시아가 왕위에 오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겨우 살아남았고, 또 왕이 될 수 없는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버리고 아합의 길로 행하게 되죠. 이것이 여러분 사람이 가진 어리석음입니다. 무엇입니까? 그렇게 아버지가 어떻게 죽었는지, 어떻게 멸망했는지를 보고도 거기서 교훈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심판하셔서 아버지가 어떻게 멸망을 당하고 어떻게 죽임을 당했는지를 보고도 깨닫지를 못하고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역대하 21장에 그의 아버지 아달랴의 여호람에 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내 아비의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였더라. 여러분, 무서운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심판을 들었더라면 이런 또 엘리야라고 하는 정말로 위대한 선지자가 글을 보내서 하나님이 당신을 이렇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역대기서를 시작할 때도 잠깐 그 배경을 말씀을 드렸지만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쓰여진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서하고 역대기서는 비슷한 내용의 이스라엘의 왕조사를 기록하고 있지만 열왕기서는 포로 귀환 이전에 쓰여진 책이에요. 그러니까 열왕기서의 논조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이러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습니다. 이런 논조로 열왕기서가 쓰여져 있어요. 근데 역대기서는 포로 귀환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죄로 멸망을 당해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는지를 다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역대기서의 논조는 어쩌냐면
그들이 비록 이런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해 주셨다, 이런 논조로 역대기서는 쓰여져 있습니다. 똑같은 사건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 회복시켜 주셨다, 이런 논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면 므낫세 같은 경우도 이스라엘 정말 악한 왕이거든요. 그래서 므낫세에 관한 기록도 보면 그가 회개했다는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여호람은요, 그런 논조에서 쓰여진 책임에도 불구하고 여호람은 돌이키지를 않아요. 여호람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하시아 역시 돌이키지를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사람이 가진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여호람도 그의 아들 아하시아도 왜 이런 망하는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까? 심지어 여호람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무서운 경고를 듣고도 왜 돌이키지를 않는 것입니까? 그것은 여호람의 아내요 아하시아의 어머니인 이 아달랴의 가르침에 완전히 미혹되어 버렸기 때문이에요. 이 아달랴는 아합의 딸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달랴를 성경에서 바알의 딸이라고도 기록하고 있어요. 바알 숭배의 이스라엘의 바알 숭배의 선구자라고 말해야 될까요? 온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의 구렁텅이로 만들었던 인물이 아내 이세벨, 그러니까 이 이세벨이 바알 제사장의 딸이거든요. 바알 제사장의 딸과 결혼한 아합, 이 아합에 의해서 온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그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 아달랴입니다. 그런데 그 아달랴의 가르침에 남편도 아들도 완전히 미혹돼 버렸다는 거예요. 우상에게 완전히 마음을 빼앗겨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눈이 가려지면 스스로 멸망의 길을 걷고 있는데도 자신을 보지를 못하게 됩니다. 이것이 무서운 거예요. 완전히 미혹이 돼버리면 자신을 보지 못합니다. 단순히 여기에서는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이지만 여러분, 사람이 재물의 마음이 미혹되면, 쾌락의 마음이 미혹되면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형태의 우상이든지 그 우상의 마음이 미혹되면 자신이 지금 멸망의 길을 걷고 있는데도 자신을 보지를 못하고 돌이키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구해야 할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늘 진리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우쳐 주시기를 우리가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주의 진리로 성령께서 나를 가르치시고 깨우쳐 주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건 엄청난 은혜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악한 길을 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어떤 길에 서 있는지 이것을 볼 줄 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고 그 말씀 속에서 진리를 깨우친다는 건 여러분 너무나도 큰 은혜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들이 신앙을 가져야 할 때, 정말로 신앙을 가져야 할 때 가지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배워야 하고 말씀을 깨달아야 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할 때 만나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달랴에 의해서 미혹된 것은 외부적인 이유예요. 외부적인 이유. 분명 그들에게도 그러니까 이 여호람이 아달랴를 만나기 전에 여러분, 이들은 여호사밧의 후손들이거든요. 여호사밧이 어떤 왕입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던 왕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들도 어려서부터 정말로 하나님을 배우고 말씀을 배우고 그런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로 믿음을 가질 기회가 있었고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있었고 말씀을 통해서 정말 구원에 이를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할 기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아달랴 때문에 그래요. 아달랴의 미혹 때문에 미혹된 거예요. 그렇게 상황 탓, 환경 탓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보다 어린 7살의 왕위에 올랐던 요시야는요, 종교 개혁을 완수합니다. 7살의 왕위에 올랐지만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완전히 새롭게 만든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하시아는 42살의 왕위에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들도 정말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울 기회가 있었고,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있었고, 신앙을 바르게 가질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를 다 놓쳐버린 거예요.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은혜 받을 때를 놓쳐버린 거예요. 주님 만날 때를 놓쳐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그은혜교회 성도님들이 은혜 받을 때를 놓치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로 배우고 진리를 깨우치고 정말로 믿음을 바르게 가질 그때를 정말로 놓치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을 보면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언제 은혜 받을 때입니까? 바로 지금입니다. 바로 지금이에요. 지금 은혜 받을 때고 지금 구원 받을 때입니다. 나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면 하나님은 나이 불문, 환경 불문,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남유다의 왕 아하시아는 북이스라엘 왕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아람의 하사엘과 맞서 싸우는데요, 여호사밧과 아합이 성취하지 못한 이 요충지를 탈환을 시도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요람은 그 전쟁에서 심각한 부상을 입고 치료차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이에 아하시아가 병문안을 가지만 뜻밖의 하나님께서 이 요람의 이 범죄로 말미암아서 예후를 기름 부어서 요람을 심판하시는 그 타이밍에 이 아하시아가 방문한 거죠. 그래서 아하시아도 그곳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찾던 여호사밧의 자손이라는 이유로 이 장례는 치르게 해 줍니다. 하지만 왕과 형제들, 친족들이 몰살당한 관계로 유다의 왕실은 급속히 악화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에 왕위를 지키지를 못합니다. 유일한 아들, 그러니까 아달랴죠. 아합의 딸 아달랴의 유일한 아들 아하시아가 죽자 이 아달랴가 완전히 분노하게 돼요. 그리고는 이 아달랴가 다윗의 모든 후손들을 씨를 말려버립니다. 그 분노에 완전히 이성을 잃고 이 유다에 남아있는 모든 다윗의 후손들을 씨를 말려버려요. 그 이유는 이 다윗의 이 남유다를요 바알의 왕국으로 만들어 버리려는 거예요. 이 유다를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 바알의 나라로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아하시아의 혈육 한 사람 요아스를 하나님께서 살려서 성전에 숨기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 택한 한 사람이 있어요. 11절에 보면 왕의 딸 여호사보앗이, 이는 아하시아의 누이입니다.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보앗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여러분, 여기서 지금 두 여자가 완전히 극명하게 대조됩니다. 한 여자는 손자들까지도 다 죽여서라도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여자는 자기의 목숨을 걸고 조카를 살려냅니다. 우리는 여기서 정말로 완전히 다른 두 사람을 보게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과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의 차이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
본문에서는 바알이지만 그것이 돈이 되었든 쾌락이 되었든 세상 성공이 되었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은요 자신의 욕망을 위해 삽니다. 이를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서슴지 않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아내와 남편에게 상처를 주는 것도 서슴지 않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라면 심지어 아달랴는 손자들까지 다 죽이잖아요. 자녀들에게 상처 주는 것도 서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삽니다. 때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위험을 감수합니다. 그것이 자기가 손해보는 일이고 고난받는 일이어도 기꺼이 감수합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루를 살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